하나님 마음을 품은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을 사모하는 것, 사랑하는 것은 너무 귀한 것인데 그 사랑이 자칫 너무 지나치게 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면 하나님을 그 성전 안에 가둘 수 있는 오류를 범한다라는 것을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보다 크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성전 중심으로 신앙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 그러나 성전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잘못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좀 더 그 범위를 확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고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공동체입니다. 그 가정을, 교회를,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인데 자칫 성전을 사랑하는데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 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지나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제한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예수님의 삶의 본을 따라서 시간을 지켜 기도하고 있던 그때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사도행전 10장 전체의 내용을 같이 읽고 살펴보아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중요한 본문인 13절에서 15절만 읽었는데 나중에 10장 내용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 큰 보자기를 보았고 그 보자기 가운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보자기 가운데 율법의 기준에서 볼 때에 각종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보자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소리가 들리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지금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보자기 안에 율법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절대 먹지도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될 짐승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잡아먹으라, 잡아먹으라. 여러분들 혹시 이 상황이 어떻게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싫어하는 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동물이 있고 가까이 하기도 쳐다보기도 싫어하는 동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런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과 좋아하지 않는 음식, 또는 좋아하는 동물과 좋아하지 않는 동물의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한 그대로 내가 그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표현 안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 전통, 또 율법에 기초한 유대 전통에 비추었을 때에, 율법에 비추었을 때에 깨끗하지 않은 음식을 저는 어려서부터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상황만 하여도 그 복음의 풍성한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한 것이죠. 무엇을 깨닫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완성하셨어요. 단순히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한 그 보혈을 흘려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 모세의 모든 율법의 의미와 내용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 안에서 더 이상 더럽고 깨끗한 그 율법의 전통, 그 유전을 따라서 그 속되고 더러운 것, 깨끗하고 더러운 것에 대한 그 부정한 것에 대한 구별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아직 그것을 다 충분히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기도하고 있었고 이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경험이 음식, 정결법에 대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도 이 경험이 있기 전까지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열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 민족적인 이스라엘 안에만 머무는 것으로 오해를 했던 거죠. 충분히 깨닫지 못한 거예요. 분명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영역이, 내가 품고 섬겨야 될 영역이 유대 민족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처럼 오해를 한 거죠. 아마도 유대 그리스도인들, 당시에 그 충분히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유대인들에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의 의미는 그 사마리아와 또 땅끝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했는지도 모릅니다. 좁은 의미에서 생각한 거죠. 좁은 의미. 그런데 그 환상의 의미를 정말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고민하는 가운데 베드로는 그 고넬료에서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군대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성령께서 오순절 그 다락방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셨던 그 역사를 고넬료의 집에서도 베드로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장 34절과 3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가 그 이전에는 자신의 시야와 생각이 유대, 민족, 우리 가족, 우리 이스라엘 백성, 우리 민족, 우리 나라, 그 좁은 의미에서 머물러 있던 그 시각이 이 고넬료의 집 가운데 임하신 주의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 속에 그 걸음을 인도하셨고 또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민족적 이스라엘 안에 갇혀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해와 경험과 지식 안에 가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고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라온 경험과 지식과 그 어떤 전통의 한계를 다 조금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대구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보게 되면 특별히 이 대구 경북에 사시는 분들은 고향에서 태어나서 고향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분들이 많은 곳입니다.
고향에서 태어나서 한 교회를 평생 섬기다가 또 주님이 부르시면 생을 마감하는, 그래서 다른 지역들보다 특별히 어떤 가족이나 교회나 이 고향 지역에 대한 사랑이 남다릅니다. 남달라. 그래서 대부분 비슷한 생각, 비슷한 가치관, 심지어는 비슷한 정치적 입장도 가지고 계신 것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생각 또는 조금 다른 모습,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에 조금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 상당한 거부감과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생각을 더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심지어 언어와 문화가 다르며 그 인종이 다른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장벽은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됩니다. 이것이 선교지에서만 고민해야 될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지만 대구 지역에 얼마나 많은 유학생들이 와서 얼마나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또 함께 복음을 전하고 또 초대해서 예배드려야겠지만 그보다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넓혀져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금방 압니다. 우리가 어떠한 눈빛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얼굴과 표정과 몸짓을 보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다른 사람 눈동자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피부색이 다르고 모습이 다른 우리 사람들에게 혹시 한 번이라도 말을 걸어 보셨습니까? 우리 대구 지역의 출입국 사무소가 혁신도시에 있기 때문에 이 안심역에 아침 저녁으로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오고 가는지 모릅니다. 종종 지하철을 타보면 안심역이 예전에 종점일 때는 더했는데 외국인들이 승강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곤 했습니다. 저도 영어를 이렇게 잘 못하기 때문에 거의 의사소통을 잘 못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말을 선뜻 건네고 복음을 전해본 적은 없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또 선뜻 마음을 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불과 몇 달 전에는 외국인 유학생이 2분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셨는데 적어도 한국에서 공부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간단한 의사소통은 한국말로 할 수 있는 분들이었지만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급하게 실시간 통 번역기를 프로그램을 우리 방송실에서 준비를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딱 2주만 예배를 드리고 가셔가지고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유대 민족에게만 그 생명의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저 로마인에게도 심지어 저 로마 군인에게도 저 이방인에게도 할례받지 못한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2000년 전 베드로만 경험해야 될 일일까요? 아닙니다. 특별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가정, 교회와 지역과 이 정서를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더 필요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만,
우리 교회만, 우리 지역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어느 곳곳, 다른 지방, 다른 지역, 다른 사투리를 쓰는 사람도 사랑하고 계시고, 또 저 북녘 땅 아직 그 공산주의라는, 사회주의라는 우상에 빠져서, 주체사상이라는 그 3대 세습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저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저 북녘 땅을 넘어 중국과 러시아와 또 온 민족을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우리가 때때로 다시 한번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이 일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책망을 듣는 일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전의 과거의 습관에 비춰서 그 유대인들의 눈치를 살펴서 행동했던 모습을 보았다면 우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자신을 넓혀가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만을 위한 기도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향하신 그 영혼들을 향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 한 사람의 영적인 그 거듭남이, 그 시야가 넓어지는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큰 파장이 되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송정교회가 다른 대구 경산의 어떤 교회보다도 더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크게 품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